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서 요셉의 후예라는 자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왕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닥쳐옵니다. 이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했더라. 이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실상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이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고 최숙현 학생이 자살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숙현 학생은 철인 3종 경기 중에서는 아주 유망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연수도 가고 연습도 가고 그랬는데 그 코치와 팀 닥터가 계속해서 그를 폭행하고 힘들게 해서 이것을 좀 막아달라고 학교에다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사람들도 뭐 그것을 들은 채 만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어서 체육위원회에다가 문화공보부에다가 그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들은 척 만 척, 해결되는 척 안 되는 척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계속 폭행은 계속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경찰서에까지도 이 하소연을 했대요. 근데 경찰서에서도 그 문제를 들은 척 만 척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학교라든지 문화공부부라든지 뭐 또 이 경찰서에서 이 아이의 이 하소연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어린 아이가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 세상은요, 이것처럼 남의 소리에 귀 잘 안 기울여주고요, 남의 마음에 공감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안타까움을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를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이 상황이 되게 불쾌한 거예요.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데려왔느냐 이럴 수도 있고요. 나중에 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풍충병자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요. 원래 이 헬라어로 테크논 해가지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작은 자야,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단어가 son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오히려 원어 성경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 중풍병자를 귀찮아하지 않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외침을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공감하시고 그를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내 아들아, 네가 고생하고 있구나. 내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를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무정한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 흘림과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대요. 그 사람을 보면서 공감한 거죠.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병을 고친 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그 환자에게 먼저 마음을 함께하고 그의 고통을 마음으로 공감함으로 해서 이 병을 고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간구할 때 내 아들아, 내가 뭘 도와줄까? 네 어려운 삶 가운데 내가 뭘 도와주면 네가 좀 힘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심에 와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가서 간구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도와줄 수도 없을 때도 있고요. 아까 우리 봤던 그 최숙현 학생처럼 아무리 우리가 도와달라고 외쳐도 그 소리를 들은 척 만 척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사람들에게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간구거리들 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